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너희보다 먼저 먼저 그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축산대 교회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부임하면서 지금 지나온 시간 돌아보니까 이 교회에 기적이 있구나. 그 기적은 바로 여러분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예배실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또 다리가 아파서 교회에 올라오기 무척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요, 예배 자리에 젊은 청년들 보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청년 보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금을 보기보다 어렵다. 그래서 교회 청소년을 희귀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죽산대 교회에 저렇게 잘생기고 이쁜 청년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나은이 애기도 와서 아까 자기 왔다고 인사하는 소리 들었지요. 애기가 예배에 와서 같이 흥얼거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28절에서 백성들이 크게 낙심해서 낙담이 마음에 있는 심장이나 간이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낙심해서 하는 말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무슨 말입니까? 갈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갈 길이 없는 거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길이 없어진 거야. 여러분, 사는 길, 일터의 길, 우리가 사람을 기댈 수 있는 인간관계의 길, 믿음의 길, 기도의 자리의 길, 신앙의 길, 그 길이 없어져 봐요. 어떨까요? 길이 없어졌어. 그냥 앞뒤 좌우 사방이 깜깜한 낭떠러지 같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낙심하고 탄식해서 야,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왜요? 본문의 배경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이야.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가보니까 그 땅은 짱대 같고 사람들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 그들의 성읍은 끝이 없고 견고하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더라. 우리가 침략할, 뚫고 들어갈 구멍조차 없어. 그렇게 견고하더라. 그래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살 길이 없어졌어. 돌아갈 곳도 없고 광야니까. 가자니 안악 같은, 장대 같은 안악 자손들 앞에서 가자마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떻습니까? 분명히 출애굽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열재앙을 내려가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다고. 또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그 백성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부르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였을까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것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온 백성이 탄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에 머무를 수도 없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건요, 너무나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어디로 가야지?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어쩌면 지난 밤새도록 아파하고 신음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러다가 오늘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뭘요? 길이 안 보여서 힘들어하다가 사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 길, 지키는 길을 말해요. 어쩌면 오늘 주일인데 그래, 오늘 예배만 드리고 그만 가야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만 드리고 내가 신앙을 그만 가고 교회도 그만 가고, 어쩌면 오늘 이번 주까지만 내가 일하고 이놈의 직장 그만둬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내가 이번만 하고 이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질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길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살 길이 안 보여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랴? 나는 어디로 가야? 버틸 곳도 견딜 곳도 없을 때, 근데 갈 곳도 없는 그 심정으로 탄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참 어렵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요. 신앙의 시대가 참 힘듭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가 막 무너지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막 올라온답니다. 교회가 막 부도 나는 거예요. 물론 요즘 기업도 막 부도가 납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개인 사업자들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았어요. 너무 큰 불경기. 그래서 가게가 문을 닫고 기업들이 막 부도가 나고 무너지고,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짐스러워하는 가정들도 많고요. 자식은 이게 통제불능인 가정도 많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국제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세계 처처에 전쟁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몇 년째 전쟁하고 있지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과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지금 중동이 마치 불바다처럼 하루에도 수천 발의 미사일이 도시 곳곳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기도 무너지고 유가 기름값은 올라가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생필비 값도 올라갈 것이고 주식은 폭락한다 그러고 물가는 폭등한다 그러고, 물론 회복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많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비유에 들자면 오늘 이 시대 이 상황이 짱대 같은 거야.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 뚫고 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 진짜 메뚜기같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아낙 자손 같아. 거구야. 전부 다 골리앗처럼 큰 짱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본문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랴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 들으시는 분 혹 계시면, 야, 진짜 이거는 십전대부탄 같은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라 했을 때 그때 겪었던 은혜를 다시 또 한번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984년 4월 1일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막 3학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본관 총장실 옆에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제가 앉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디를 봐도 제가 갈 길이 없었어요. 신학의 길도 힘들었고 목회자의 길은 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제가 2년 동안 다 다녀봤는데 별로 마음이 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나라는 군사 독재 시대였어요. 나라를 봐도 그랬어요. 참 마음 가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4번 집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그걸 결단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좀 따지려고, 진짜 하나님께 따지려고 그 밤에 혼자 거기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가장 젊은 나이 대학 3학년 이 청춘을 내가 이렇게 버리고 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비되고 있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당신이 계시면 내 청춘을 돌려주시오. 네, 그렇게 따졌어요. 진짜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많이 따졌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왔는데 그 길이 내가 일평생 헌신하며 갈 만한 길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종량을 안고서라도 신학도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졌어요.
그렇게 막 탄식을 해서 막 원망을 쏟아냈어.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 그랬어요. 당신이 계시면,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내가 살기가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숨을 쉬기 어려우니까 나를 데려가라고. 제가 막 나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막 유언도 막 써놨어요. 내 노트에다가. 예. 그렇게 막 따지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런 저를 보고 얼마나 웃으셨을까? 저놈이 또 저러는구나.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난리친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제가 갈 길이 아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가서 교수님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겪어보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해보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막 가슴을 치고 막 탄식을 토해내고 막 그러고 있는 중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딱 열렸잖아요. 엄청 큰 손이 내 앞에 딱 등장했어요. 이렇게. 그 손 위에 누가 탁 옆으로 완전히 탈진해서 누워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저였어요. 아, 내가 왜 저러고 있지? 이상하다. 저 손은 누구 손일까? 손밖에 안 보였어요. 큰 손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못 간다고 하면 내가 너를 안고서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온 줄 알고 눈을 번쩍 떠서 돌아봤어요. 예. 아무도 없었어요. 한밤중인지죠. 아무도 없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예.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못 간다고 하면 내가 너를 안고서 갈게. 정말 신비로웠어요. 감동이었어요. 갑자기요, 눈물이 터졌어요. 통곡을 하면서 제 자신이 보이는데 회개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너무 교회를 함부로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를 너무 내가 우습게 여겼어요. 신앙의 길을 내가 너무 하찮게 가치 없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쏟아져요. 울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 콧물로 온 몸이 다 범벅이 되고 닦고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을 갈게요. 내가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할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대신에 어디서 어떤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든지 간에 나를 꼭 안고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못 간다고 하면 내가 너를 안고서 갈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제가 꼭 전할게요. 할렐루야. 그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런 다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음성에 하나님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 그 하나만큼은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뒤에서 진짜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딱 돌아보니까 학생들이
기도실에 들어와서 뒤에 앉아서 여기저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왔지 하고 시계를 보니까 아침 7시 반이 넘었어요. 애들이 등교한 거야. 일찍 와서 기도하러 온 애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밤을 콕 세운 거야. 밤새도록 하룻밤 그냥 아침이 될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이 제가 이 목회전 가는 길에 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게는 그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기도실이 하나님을 만난 성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절망이잖아요. 탄식하는 거예요. 낙담한 거예요. 길이 없어진 거잖아요.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지? 이 말은요, 내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끝났어. 그렇게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오늘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예요. 길이 없어요. 뭐 물을 수도 없어요.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지난 40년 지나오는데 어떻게?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서 마치 아비가 자기 자식을 안고 가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고서 간다는 거예요. 길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곳에서, 살 길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서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약하고 얼마나 심지가 약한지 하나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불신앙 가운데 그냥 지내온 거예요. 어디? 지금까지, 요단강변까지 지난 40년을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중간중간 뭐 불신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 하나님께 뭐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33절의 말씀인데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가시더라. 그분이 가시면 거기가 길이 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가면 길이 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말 칠 곳을 찾아주시고 뭐 물을 곳이 없었어요. 왜? 살 곳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앞서 가시더니 장막 칠 곳을 마련해 주시더라. 거기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여러분 참 안식 누리고 쉴 만한 머무를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먼저 가서 장막 치고 머무르고 쉼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뭐로? 구름으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어디로 가랴? 낙심하고
길을 없다고 절망하고 탄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안고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앞서서 가서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가 머무르고 쉴 수 있는 장막 칠 곳도 내가 마련하고, 심지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네 갈 길을 내가 지시하면서 인도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다가 아니면 홀로 오셔서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우리를 안고 계시고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는 여러분의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나의 성지가 될 수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자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심판의 경고를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그 백성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 남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안고 갈 것이라. 왜? 너희는 내게 안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업고 갈 것이니라. 왜? 너희가 내게 업혔다는 것이요. 언제?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갈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있으면 감사하며 가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터의 길이 있구나, 감사하면서 일터의 길을 가시면 되고, 여러분이 기뻐할 길이 있구나, 기뻐하며 가시면 돼요. 근데 길이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야,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무리 살펴봐도 방법이 없고 길이 없네. 이럴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 광야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이사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 시대도 살아계셨고 이사야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가, 이 예배의 자리는 그 기적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해요? 못 간다 그러니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지?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안고서 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안고 가셨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안으셨고 예레미야를 안으시고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안고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고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12제자와 120문도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룬 곳에 그들을 들어 쓰시고 그들을 안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건물을 들고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조직이나 시스템을 들고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갈 곳이 없다고, 갈 길이 없다고 낙담하고 있었던 그들,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안고 하나님이 그 아는 사람을 들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품고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성벽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안고 그리고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은 등에 업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못 간다고 하면 내가 너를 업고서 갈 것이니라. 네가 못 간다고 하면 내가 너를 안고 품고서 갈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지 갈 곳이 없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비가 자식을 품에 안고 가듯이 내가 너를 안고서 이 광야를 갈 것이니라. 네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도 내가 앞서서 길을 낼 것이고 머무를 곳이 없을 때 내가 장막 칠 곳을 준비할 것이며 네가 밤을 맞으면 내가 불기둥을 세우고 네가 낮을 맞으면 구름 기둥을 세우고 네가 갈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니라.